오늘 본문은 종교와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만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주제는 너희는 돌아온 초월자다. 이건 뭐 꼭 성경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계 모든 신화는 그 영웅이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난을 겪어요. 그게 삶이에요. 삶은 저절로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그 아픔과 고난을 지나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영웅이지만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 돌아온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15회 나와요. 특별히 11절에서 15절까지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왜? 가나다라 읽기를 안 해서. 모든 본문을 가나다라 읽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 중에서도 가나다라 읽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나다라 읽기를 하면 아주 선명해져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돌아온 초월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심령이에요. 탕자의 심령이 있어요. 잃어버렸구나, 나는 살 줄을 모르는구나. 내게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이것이 이 본문의 사실은 핵심 부분입니다. 5절의 시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 13절에서는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척했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지만 찾아가는 것은 누구를 찾아가요? 잃어버렸다는 의식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요. 그 잃어버렸다는 의식은 우리가 보았지만 이사야 35장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꿈을 꾸는 자죠.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에게로 가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가슴을 성육시키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선명하게 나타나요. 온전히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가슴을 성육시키는 메시아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사야 35장의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나뉩니다. 배척하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이 나뉘는 거죠. 자, 그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두 가지 명합니다.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your feet. 발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면 돼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그러면 평생 살아보지 못했던 나를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평생 우리는 나를 안 살려고 에너지를 썼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진실, 내 안에 있는 선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참 좋지만 나중에 너 잘 돼서 그렇게 살아. 지금은 아니야. 그 지금이 오늘 지금까지.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8절에서는 돌아온 너희가, 지금 12제자 보내시잖아요. 12제자는 먼저 돌아왔잖아요.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회복이 나타나죠. 이사야 35장 회복이죠. 병든 자, 나병한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된다. 그것을 주어라. 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10장 시작 기억하시죠? 10장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지만 그건 우리 필요대로고 성경은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 있어 그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분명히 나에게서는 선포와 증거와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줄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을 하면 줄 것이 있나? 줄 것이 있나? 줄 것이 있습니까? 줄 것은 실체가 있어야 줄 것이 있어요. 여기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이 아파요. 하나는 내 자식이야. 그럼 그 자식에게는 줄 게 많아요. 내 자식은 나에게 실체니까. 이건 다른 아이야. 안 됐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누어 줄 게 별로 없을걸요? 생각이니까. 오늘 기독교는 줄 게 없어요. 생각의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 갖다 줘요. 뭐 스타킹 갖다 주고. 난 중국 선교하는데 왜 스타킹을 갖다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해 가는 분 있으세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현상의 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다스림을 위임받은 우리의 초월성을 못 보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의 조건이 나의 전부예요. 조건이 나의 전부가 되면 우린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을 빼앗아 마귀가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기독교도 자꾸 받았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기독교가 아닌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기독교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받았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뭘 주고 있죠, 지금? 교리, 생각은 줄 수 있어요. 실체를 못 줘요. 사람은 보세요. 날 수 없어서 날아요. 사람의 사람다움은 초월성이 있어요. 조건이 사람이라는 세상 거짓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 10절을 말씀해요. 너 소유, 너 예비, 뭐를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는데 뭘 예비해야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일꾼은 자기 먹을 건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뭐죠? 존재.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가는 곳에는 쓸 것이 있고 먹을 것이 당연히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지같이 가난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것에 너희가 의존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의존된 것이다. 그런 거죠. 아버지의 부여를 누려라. 넌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니?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내가 내 인생길을 가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기 전에 계란 삶아야 되고 우리 여행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그 인지심리학에서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시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의식혁명이라는 책 중에서 돈에 관한 부분을 잠깐 듣겠습니다. 부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의 삶이 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라는 주제를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가짐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적 신념 체계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마음에게 돈은 문제다. 돈은 끝없는 걱정과 불안, 체념과 절망의 근원이거나 허영과 자부심, 오만, 옹졸함, 질투, 부러움의 근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부정성이 낳은 결말로 재정적 한계와 부족, 박탈감을 느낀다. 부라는 삶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한계에서 나온 난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말을 삼가려고 돈이라는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어쩔 수 없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물러나 앉는다. 무의식은 자기 딴에 우리가 받을 만하다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안긴다. 죄책감이 쌓여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인색하다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경제적 상황을 안겨준다. 돈이 의미하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권력, 매력, 성적 매력, 경쟁에서의 성공, 자아존중감, 타인과 세상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가치 등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는지 알 수 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돈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 삶의 모든 다양한 갈래에서 돈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적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각 부분과 관련되는 감정을 적고 각각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돈이 그 자체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얻고 싶어하는 감정적 만족이다. 돈에 대한 욕망의 이면에서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존경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치자. 이 발견으로 방금 알게 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자아존중감과 내면적 가치를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목표는 곧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내면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의 승인은 덜 필요하다. 이러한 자각이 들면 삶의 각 측면에서 돈이 다른 의미를 띈다. 돈은 이제 목표가 아닌 한층 높은 목표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된다. 감정 측면에서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과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체에 휘둘리고 있다. 수백억 부자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것과 같다.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는 돈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멈춰서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강박적으로 돈의 뒷공문이나 기타 부의 상징을 쫓아다닌다면 이는 내면의 자아존중감이 너무 작아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막대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자신 없는 면이 너무 광범위해서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극복할 수가 없다. 내면이 작게 느껴질수록 그런 내적 왜소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막대한 권력과 돈, 매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다. 그때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알기에 내면의 안도감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예, 돈을 원해요. 근데 세상에 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원하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돈이 있으면 내게 힘이 있는 것도 느껴지고, 무기력하지 않고 등등등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돈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내 자신이 직접 얻는 것이 훨씬 쉽고 더 강해요. 내가 내 내면을 자세히 보면은 내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선함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쏘가 있어요? 돈이 준다고 쏘가요. 이건 허상이죠. 돈에게 권능을 주는 순간 존재는 끝장이에요. 돈에게 의지하는 만큼 나는 무기력해져요.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에 주었던 힘을 되찾아오세요. 내가 돈을 만들지 돈이 나를 만들 수 있나요? 책의 이 부분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이 90년대 책이에요. 5천만 불을 갖고 있던 부자가 프로젝트 하나에 실패해서 800만 불을 잊어먹었어요. 그 당시에 800만 불이면 크긴 큰 돈이죠.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신경불안증이 생기고 공황장애에 들어갔어요. 4,200만 불이 아직도 있는데, 이게 돈의 거짓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돈에 주었던 힘을 찾아오십시오. 11절에서 15절은 너희는 생명이다. 너희는 죽음이 아니다는 거죠. 생명이면 심판이에요. 생명을 영접하면 사는 것이고 배척하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생명은 뭐예요? 존재를 피우는 거예요. 모든 조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는 존재를 피워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썩으면 진짜 죽어요. 뭐가? 존재가 죽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가 죽으면 그때부터 조건이 나예요. 조건이 나예요. 조건 만들어 가느라고 하나 만들면 끝나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결코 안 죽어요. 생명이 아니고 생존이에요. 그 T.S. 엘리엇의 시에서 쿠마의 무녀 얘기하잖아요. 그 아폴론 신의 사랑을 받아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먼지를 한 줌 주어서 이만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고양이는 9생애라는데 이 사람은 몇 천만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채로 있게 해달라는 걸 잊어먹었어요. 계속 쫄아들어서 항아리 속에 들어있어요. 애들이 보고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I want to die. 생명이든 죽음이든 영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생명과 존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건 새로워져야 또 하나의 허물을 낳을 뿐이죠.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조건이 생겨야 만족이 돼요.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합당한 자라는 말이 악시아스, 월디라는 말. 잃어버렸다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나는 삶을 살 줄 모르는구나, 내 생애를 허무하게 내 스스로 종로로 하는구나 하는 의식이 있는 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죠. 뭐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왜? 씨앗으로 가꾸기 위해서. 여기 쌀 억만가마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벼 한 홉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쌀 억만가마니는 아무런 가치가 아니에요. 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없어지든지 없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벼 한 홉은 이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고 그것에서 또 30배, 60배, 100배가 열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씨앗을 만드는 데 있어요.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은 모든 복의 뿌리예요. 예, 평안한 남편은 아내가 뭘 실수를 해도 오히려 위로해 주겠죠. 그 아내도 그러겠죠. 평안은 저주도 복으로 바꾸어요. 평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자리에서 조화들을 피워내요. 평안이 없으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도 복이 되지 않아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못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온다. 이거 잘 보세요. 세상은 삶이란 관계예요. 관계는 어디서 시작해요? 인사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 인사에 진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럴 때 정말 저분이 안녕한가, 몸과 마음이 평안한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분 봤어요? 제가 침교실에 가서 성도님 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건 나 바쁘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인사가 거짓이니 세상에 무슨 관계가 생명 관계가 돼요?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자기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자기 유업으로 회복된 사람은 인사가 실제예요. 그 평안을 빌면 그것이 그게 인격화돼요.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인격화되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얼마나 복된 것이죠. 그거를 배척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너희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 말을 거부하면 너희가 그 집에서 나가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이에요. 내가 부르심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심판이에요. 이 땅에 내가 말하고 사는 그 삶을 받는 자는 생명의 복이 있지만 그거를 배척하는 자는 생명을 배척해요. 종교는 이걸 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거지들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한테 싹싹 빌어갖고 뭐 좀 좋은 걸 얻으려고. 아버지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다스림을 위임하셨는데 나를 모르고 조건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주님이 진실로 말을 해요. 뭐를 말해요? 너희를 배척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보다 더 크다는 거죠. 왜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삶의 실체, 성육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심판주체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얼만큼 진실일까요? 말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소속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이 세상이냐.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불행을 점검하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뭐 때문에 불행해야 하나? 난 성공 못하고 나는 부자 아니고 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 가지고 내가 불행한 것은 이 땅의 소속이죠. 내가 불행한 것은 내 삶의 아픔과 고난을 지나면서 보니까 만물이 아파하고 있어요. 만물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만물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때 임하실 것인가? 이것이 나의 불행이면 하나님 하늘 소속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되어 집에 돌아온 이들이에요. 생명이 권능이고 생명이 심판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파워 포지션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권능은요, 힘 안 쓰는 게 진짜 권능이에요. 예. 노자가 그랬죠.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어느 것과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자리로 흐르지만 반드시 뜻을 이루며 막을 수가 없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참 권능을 어떻게 없애버려요? 높아진 생각. 이게 마귀의 저주예요. 하나님같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남도 내가 맞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참 피곤한 삶이죠. 생각은 높을수록 무기력해요. 남편의 생각이 아내에 대해서 높으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끼죠. 왜?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 않잖아요. 생각을 낮춰요. 뜻을 높이세요. 생각은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뜻은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우리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웬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생각은 사실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감정에서 나와요. 내 감정에서 나와요. 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화를 시켜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정당하게 만들어요. 사실에서 나왔으면 논리화 시킬 필요가 없죠. 스스로 거짓되지 마시고 거짓에 속지도 마세요. 생각으로 살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사는 게 꼼수밖에 없어요. 꼼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요령으로 살면 내가 나에게 싫어져요. 좀 손해봐도 손해가 사실 아니지만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어디에? 원천계의 하나에.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이였잖아요. 그러나 이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자유자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나의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로. 그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마귀의 통치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돈의 종로로 다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자녀를 세우시는 거죠. 종로로 시키는 세상 속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되기를 선택하고 내가 나되기를 살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는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통하고 나누어지는 것에서 그 권능이 피어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로 돌아갔죠.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날, 달, 절기, 해 지켜야지, 종교 의식 지켜야지, 정결법 지켜야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종교로 또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인사도 없는 편지예요. 시작하자마자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막 그 심정 저는 이해가 가요. 왜요? 너희가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경배, 가치, 참가치가 아닌 것에 종로로 다더니 그래서 뭐 했어? 종교생활 했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통하고 존재가 회복되어 권능이 회복되는 이 삶을 증거하고 세웠는데 그것이 헛되어질까? 난 정말 두렵구나. 자, 이 종에서 자유하는 진실은 아파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렇지, 내가 자유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잘 알죠. 안 되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아난드 디바르라고 하는 영성가예요. 영성가인데 이분도 아마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걸 전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소설이 더 슬레이브라고 하는 소설인데 한국 제목은 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상당히 들어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파티, 술, 춤, 뭐 마약 이런 걸로 살다가 그 마지막 파리에서 걸프렌드하고 그냥 싸우고 달려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병원에서 의식이 깨어났는데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눈꺼풀이 열려있는데 닫을 수도 없어요. 옆에서 간호사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듣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뭐 이게 완전 식물인간의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은 있는데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새 간호사, 페이스라고 하는 새 간호사가 이게 배당이 돼요. 그 페이스가 와서는 그 닦아주고 다시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어머나 딱 한 분 안타까워라.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가 인격적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고 좋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올라와요. 근데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 자기 속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평생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 안 듣고 못 들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억누르니까. 선하고 싶어요. 아름답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죽어. 다 이렇게 거짓을 배웠어요.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선과 의를 반발자국이라도 걷는 동안 내 존재는 그만큼 강건해지고 내 존재가 강건해지는 만큼 나의 다스림의 권세가 확장되는 것인데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죠. 영혼의 목소리가 딱 들려요. 익숙해지는 게 좋아. 응?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똑똑히 봐. 너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너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어떻게 느끼라고 말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이 세상도 다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나에게 공평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영혼의 목소리가 맞았어. 그건 맞아.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느낄지 너는 자유가 있었지. 근데 너는 늘 탓만했지. 너는 상황과 타인의 노예로 살아왔고 지금은 그 결과야.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목욕하는 날이 왔어요. 페이스가 들어오더니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에요. 제가 당신을 다 닦아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막 너무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고 막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옷을 다 벗기고 당신은 참 젊고 잘생겼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의식이 없길 바래요. 가엾은 사람. 난 의식이 있다고. 이미 떠났는데 육체만 남아있다고 믿어요. 젠장, 아니라니까. 난 여기 있다고. 당신 말을 들을 수 있고 당신을 볼 수도 있다고. 아직 당신이 거기 있다면 엄청 외로울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있잖아요. 저도 외롭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녀는 하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 후로 내내 무기력한 느낌이고 매우 두렵고 불안해요. 스펀지로 몸을 닦아주며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두려움에, 트라우마에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에요. 당신은 아름답고 또 자유로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걸 할 엄두를 낼 수 있길 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짝을 찾는다든지 아시잖아요. 뭐 그런 거요. 그녀는 나를 다 씻긴 뒤 다시 가운을 입혀주었다.
내가 잃은 것 중에 사람과의 접촉이 가장 그립다는 걸 불현듯 깨달았다. 그녀에게 떠나지 말고 조금 더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 하지만 이따 링거를 교체하러 다시 올게요. 제발 가지 말아요. 조금만 더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다정한 표정으로 몇 초간 날 바라봤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그녀가 병실을 나가자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나는 이 안에서 홀로 외롭게 방치된 신원불상의 외톨이였다.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예, 페이스의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아직 아름답고 자유해요. 도전할 수 있는 걸 보아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안 보았죠. 왜? 도전하는 건 용기도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더 아프죠. 페이스를 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가졌지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지만 두렵다, 트라우마가 있다, 무기력하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한다. 이게 선지자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의식은 그 설교 듣고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요. 나를 고치라고 말하니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참 선지자는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는 단 한 번의 예도 없이 환영한 이유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을 상실했어요. 영혼의 목소리를 억눌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생명에 대해서 말할 게 많지만 간단히 말해도 어마어마해요. 정자가 4억 개가 출발을 해요. 그 중에서 도착하는 건 200개 정도예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건 1개, 아주 가끔씩 2개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여정을 끝까지 치러내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위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했던 것을. 하나님, 저 아픈 세상에 왜 저렇게 아파야 되죠? 저를 좀 보내주세요. 복이 되고 싶어요. 왜 저렇게 어둡지요? 어둡지 않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없으면 그 4억 마리에서 하나 남는 여정을 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분노의 노예들이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피어난 유일한 길입니다. 편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앉아있으면 생명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힘들잖아요. 상황과 남에게 길들여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쉬운 일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칭찬 듣는 거죠. 자유하게 태어나지만 내가 자유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은 아픔과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 그것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내가 무시하지 않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는 선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나는 복이 되고 싶고 나는 아직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혀도 여전히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인간 삶의 악순환의 고리죠.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부모님 탓이 되네? 내 말을 똑바로 들어.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아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들도 부모에게 배웠고 부모의 부모 역시 그들 부모에게 배웠지. 악순환이로군. 하지만 끊을 수 있는 악순환이지. 하지만 끊을 수 있는 악순환이지. 정말? 어떻게? 전부 새로운 얘기였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듯 너무나 알기 쉬웠다. 흥미가 동했다. 탓할 누군가를 찾지 않으면 돼. 사실 죄책감이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부되었을 때 삶이 위험해진다는 데에서 비롯된 두려움일 뿐이야. 부모는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게 했지. 잘 먹지 않으면 나쁜 아이야.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고 욕하는 아이는 다들 싫어해. 라고 말이야. 그게 다 효과가 있었잖아. 당연히 효과가 있지. 죄책감은 사람을 조정하는 탁월한 방법인걸. 근데 죄책감이 없다면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살고 서로 물고 죽이고 하지 않을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지. 그건 죄책감이 무의미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실패한 거야.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데 성공한 사람은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또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완벽하지 않으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실수를 하더라도 자책하지 않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면 만회하고 만회할 수 없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 죄책감하고는 상관없이 말이야.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어. 반대로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잠깐 이쯤에서 멈추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미 불구가 되어 여기에 누워있는 마당에.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도 어쩔 도리가 없는데. 아직도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느낄지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 어이가 없군. 지금 당장은 그쪽 입을 닥치게 하는 쪽을 선택하겠어. 나 자신을 가엾이 여기고 슬퍼하고 증오하고 우울해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도 나는 술을 마시고 마약하는 걸 선택했고 망할 놈의 의식만 남은 식물인간이 되어 이 지경에 이르는 걸 선택했다고. 나는 오늘은 기어코 모든 희망을 버리려고 한다. 거참 못된 생각을 하네. 내가 원하는 건 생각을 멈추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뿐이야.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고 도전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식물인간도 자유가 있죠.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생각할지는. 하물며 우리는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면 됩니다. 멀리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떼시면 됩니다. 그건 원하지 않죠. 왜? 쉽게 살고 싶으니까. 쉽게 살고 싶으면 돈이 신이죠.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는 않아요. 비싼 물건을 많이 샀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이제 드디어 얘를 찾아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단장을 부모님 온다고 페이스가 와가지고 머리도 빗겨주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나 이런 원망감이 들어요. 자, 오디오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신이라고? 퍽이나. 그래서 날 이런 생지옥에서 썩게 하는 거로군. 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된 거고요. 저는 신을 도와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고 상상해요. 사람들은 가끔 절망에 허우적거릴 때 신이시여 왜 저를 돕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말하곤 하니까요. 저는 신은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들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수줍게 웃었는데 웃음 덕분에 병실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회진을 오는 순간만큼은 호사를 누리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짧았다. 다 됐네요. 다음에 봐요, 로미오. 그녀가 몸을 숙여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안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사랑의 빛이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맥없이 사라졌다. 부모님이 오고 있다니. 내 깊은 영혼의 생각이 옳았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부모님이 너무도 그립지만 그것만큼이나 원망스럽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지만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무척 고통스러워 하시겠지.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길 바란다. 라우라도 함께 오는 걸까? 용서, 죄책감, 원망에 대한 엇갈린 감정들을 추스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있자니 밤이 찾아왔고 지쳐 잠이 들었다. 예, 이분은 물론 에제르라고 하는 성경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에제를 같이 봤죠. 에제르예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제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 사이에서 체험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체험되는 자리입니다. 사라졌어요. 2020년 우리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에제르는 말씀으로밖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동정심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구제해서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말씀으로 생명이 통하는 곳.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참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믿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저렇게 살았어?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저렇게 두려워했어? 아니 정말 저렇게 비겁하게 살았나? 사람 보고 헬로하는 것도 두려워했네? 에이, 저거 나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다시 산다면 절대로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열등의식에 절대 쏟지 않을 거예요. 어떤 조건과 수치심이 와도 누가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면 어려울수록 나를 사랑하고 더 축복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도전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 올림픽 나가는 대표 선수처럼. 예,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아주 더 신나게 삶을 상과 한번 부딪혀 봤을 거예요. 모든 관계를 복으로 받았을 거예요. 뭐 코치가 너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코치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를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 불행하게도 그러나 반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짓이 윤회설입니다. 성경은 생애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죠.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키는 건 내가 죽잖아요. 뭐가요? 에고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만 돌이켜요. 삶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독교에 오해가 들어있죠. 뭐예요? 십자가상의 강도. 마지막 순간에 생각만 바꾸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생각은 실체가 아니에요. 생각 억만 번 바꿔도 구원 아니에요. 두 강도 중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예수 안에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저주하지 않고 어떤 괴로움으로 인한 악한 괴계가 나오지 않고 이 베드로의 증거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선과 의를 봤어요. 왜 보였어요? 그분은 평생 그것을 추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보인 거 아니에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은 생명으로 소유 없이 예비 없이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어떻게 소유와 예비가 내 존재보다 앞설 수 있어요? 뜻을 정하면 따라오는 거죠. 소유 없이 예비 없이 짐승의 밥통에 오셨어요. 존재 자체로. 그 자유를 로마가 막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마 이 세상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씨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는 절망감을 넘어 나아갈 의무가 있으며 나는 그 의무가 부르는 소리를 늘 들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도 위대한 얘기겠지만은 링컨이 말한다면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링컨은 7살 때 그 집안이 몽땅 망해서 홈리스가 됐습니다. 7살 때부터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22살에 사업했다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원 예비선거에서 낙마했어요. 24살 때 앞에 빚진 그 빚을 좀 갚아보려고 사업을 재착수했다가 또 파산이 돼서 그 빚을 17년 동안 갚았습니다. 25살에 주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살 때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어야 됐습니다. 그 시대에 주의회 대변인에 낙마하고 정부통령 선거위원, 정부통령이 아니고 선거인단에도 낙마를 한 사람이에요. 34살에 하원 의원에 낙마했어요. 37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39살에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40살에 고향 돌아가서 국유지 관리인, 산림 관리인 되려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이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이게 링컨이에요. 이렇게 읽으니까 간단한 것 같죠?
산림관리원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기 싫다. 근데 상원의원에 나가요. 떨어져요. 47살에 부통령 후보에 지명전에서 낙마합니다. 49살에 상원의원에 재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51살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54살에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56살에 이런 사람을 세상은 두지 않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워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게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내가 누굽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열등의식과 수치와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영원한 자유자입니다. 내 결정을, 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이 땅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나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나는 화목케 하는 자. 모든 것이 갈라져 있는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천국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할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능한 자입니다. 이 나는 실체입니까? 종교의 생각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꼭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